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는 그 은혜에 증인되어 살아가면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울의 간증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17절부터 21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뒤에 3년 뒤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간증하고 있지요.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떠났던 바울이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을 제거 대상 1호 무조건 유대교를 위하여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아니,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을 제거하자.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흘러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20년 전에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없애버리자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옷을 벗어 던졌다라는 것은 나 대단히 화났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있다. 분노가 터졌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지요. 그들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결정과 전혀 다른 말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니, 어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 말도 안 된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유대인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그러한 생각에 바울은 물을 던지지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바울은 당장 없애버려야 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평소의 판단과 결정과 다르다고 바울을 없애버리자.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온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는 바울, 그 바울을 뒤따르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잠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 간증하고 있는 바울의 그 간증, 바울의 간증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듣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자가 아니라 바울을 오히려 살리자,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생각했다면 바울을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 속에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바울을 죽여버리자. 그러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성전 밖에서는 죽은 하나님, 성전 안에서는 살아계시지만 성전 밖에서는 죽은 하나님으로 그들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서나 살아계시지 성전 밖에서 무슨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해 성전 밖에서는 적어도 죽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성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전 안에서 말씀의 아멘, 나아가서 성전 밖에서도 말씀의 아멘한 자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는 죽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아멘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바울을 죽이자 성전 밖에서는 죽은 하나님으로 변질시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모습. 성전에 오면요, 분위기도 잡히고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도 말씀도 듣고 그러니 더 경건해집니다. 그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성전 밖에서는 나 혼자, 그러니 성전 안에서보다 훨씬 덜 경건해집니다. 그럼에도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전 밖에도 계시고 성전 안에서 어떤 태도와 몸가짐이 성전 밖에서 결코 달라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안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오래전입니다. 타교회 권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를 통해 삼교구 목사님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타교회 권사님과 전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아이가 둘이나 있는 아들이 불륜, 바람을 펴서 가정을 버리고 서울에 있는데,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안산으로 이동했고 안산으로 불륜녀와 함께 도망가서 지금 그 교회에 등록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여쭈어 보니 그분이 2주 새가족 교육 2주째를 마친 분이더라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 밖에서 그의 삶이, 말이, 행동이 다르다면 그에게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변질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아멘하면 성전 밖에서 아멘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성전 안에서 말과 행동, 성전 밖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전 안에서 말씀 앞에 아멘한 내가 성전 밖에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는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국방과 안보 모든 분야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벽이 하나님의 성벽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갈등과 기근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